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로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의 안전과 무엇보다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거기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가정별로 모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4장 찬송합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찬송합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위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변함없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확신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 내리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에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마음을 쉴만한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질고를 당한 자 고쳐주시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여건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의 교회가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과 싸우는 위장자들에게 지혜로, 그리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속히 다시 교회당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나전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더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에 유기라는 사람이 쓴 백전기략에 나오는 말인데요,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산에서 싸울 때도 있고 물에서 싸울 때도 있지요. 특별히 이곳은 지전, 그러니까 땅 위에서 싸울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에 전술을 잘못 쓰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치명적인 희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잘 치르게 되면은 비로소 힘 있는 군대가 되고 그런 장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삼국지의 적벽대전도 보면은 그 화전과 수전이 나오죠. 불하라사를 쏘고 결국 물 위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얼지문덕의 살수대첩도 결국은 수전이었습니다. 요즘 이 말을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 세상 일에 경험이 많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을 인용해서 우스갯소리로 산전수전뿐만 아니라 공중전, 우주전, 생물학전도 우리가 겪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사는 전쟁과 같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다르지 않고 산전수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오는 이 산전수전을 잘 극복하면은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말하자면 신앙의 백전노장이 되는 거죠.
다름 아니라 주님을 닮은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지금의 기독 신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조롱과 경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신앙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탄압도 있었습니다. 신자들 간의 약탈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과 시련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자들에게는 특히 이제 바른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불가피합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문제없는 사람이 없지요.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종의 이것도 사회적인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련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우리를 더 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시험, 3절에서는 시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련이라는 말이 잘 그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테스트죠. 테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죠.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아래에서 사용되는 도구, 그 때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시련 이렇게 그것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여러분, 시련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 좋아하죠. 근데 믿음이라는 말은 좋아하죠. 근데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을 위한 시련의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시련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도 금속을 이렇게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 근간에 계속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더 가까울수록 지금보다도 더 큰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더욱이 큰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일시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적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잘 견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견뎌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선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걸 피해서 안 되고 잘 극복해야 된다. 이거는 두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견디면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이 시련의 때를 인내하면서 잘 극복하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는 동일한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를 잘 인내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잘 극복하면은
인내력을 가져서 다음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더 잘 극복하는, 다 대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근력을 키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이어트 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럴 때에 여러분 인내의 반대가 되는 개념, 초조해야 하거나 초급해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개인적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인내의 반대가 되는 초조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이나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잘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국가적인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초조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단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지금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서 단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마치 교회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처럼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배를 더 사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이런저런 은혜가 있었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간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어떤 성도는 목사님 교회가 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주민센터에서 봄이 되었다고 꽃을 많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단에 잘 심어놓고 가꾸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있는 것 같아도 봄이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화단에 있는 저 꽃향기를 맡을 때가 올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고 찬송을 크게 부르고 예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되도록 형편에 맞춰서 3월 22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전에 수백 명 이렇게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3월 12일에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련, 이 사회적인 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내하라. 시작.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내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재수 없네, 어째 이런 일이 이젠 끝이다. 또 젊은이들은 헐 이러면서 그 부정적인 어떤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레미야 예가에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낙심 중에 소망, 인생의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 예레미야 3장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부정적으로 하소연하는 말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침묵하면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시련의 때를 기뻐하라고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말을 한 야고보가 무슨 전혀 감이 없는 것처럼. 근데 야고보는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어려움을 잘 아는 예루살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스데반의 순교도 목격하고 큰 박해를 통하여 곳곳에 흩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의 형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기회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부터 긍정적인 말. 물론 마음으로 어떻게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인가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느라도 먼저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죠.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재수없네, 이러한 말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참 이러한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죠.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거는 신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겠네 죽겠네 이거하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네 이 말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죽게 있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통일과 다름이 없죠. 말뿐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에 이 시련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인내를 해야 되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내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라. 제가 두 번째 대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기억하며 인내하라, 이렇게도 한번 써봤다가,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라, 이것도 한번 써봤다가,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는 시련이지만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온전하고 라는 말은 성숙된다는 말입니다. 구비한다는 말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 그래서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다양하게 그 의미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게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큰 믿음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주님을 닮은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 큰 믿음이 왜 이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인생은 풀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풀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내 야망을 업적을 쌓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남습니까? 믿음이 남기 때문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믿음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할까 이걸 잘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성경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9절 10절 9절 10절 2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마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당시의 일부이긴 하지만 부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 부자는 보면요, 교만합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이 언제 어떻게 될까 또 노심초사합니다. 실제로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물질은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부유한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죄인된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 안에서 가진 그 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그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게 가장 비싸다. 그게 원어 뜻이거든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비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더 비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걸 자기는 더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했겠지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이 뭡니까? 열등감이 많죠.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평생 물질을 모으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믿음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 때에 가난해서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 삶의 원칙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함에 개의치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비록 물질은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인 걸로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이 높아짐을 여러분 자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주는 하나의 현상인데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여러분 문제가 내 마음에서 생겨나거든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생깁니다. 있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믿음이 있으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자랑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자랑을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질의 유무, 명예의 유무, 모든 것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궁핍 하나, 풍족 하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처하는 비결을 배운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더욱 강건하게 되리라는 실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승리의 확신,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석으로 치면 이런 사람을 정금과 같다, 보석과 같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다. 너무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던져두고 시련 속으로 몰아넣고 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하면 이겨봐라, 아무 대책도 없이 한번 이겨보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와 무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라.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죠.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내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라.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바로 이 말씀이죠. 시련의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경멸할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로마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무가내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할 때 내가 믿는다고 해야 될지 믿지 않는다고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순간순간,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그 당시 디아스포라는 신앙이 연약한 상태거든요. 옆에 누가 가르쳐줄 교사는 없고 거짓 교사들은 많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이 처음 일을 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탁탁탁탁 그때 착착착착 이렇게 수학적 공식에 따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사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겠지만 그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당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조급하고 마음만 바빠서 잘못 결정하고 나면은, 원칙 없이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때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목적으로 허락한 것이니 가르쳐 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시련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통과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 하는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죠. 더 귀를 쫑긋해 주시죠. 잘해보겠다는데, 성도들이 이겨내보겠다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5절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꼭 조건을 다는 사람이 있죠.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서, 그래 뭐 사줄게. 다음에는 달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잘해보겠다는데, 이겨보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겠다는데,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해보겠다는데, 그래서 이겨내보겠다고 하는데, 좀 두서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합니다. 아니,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여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줄까 말까,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아버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심각한 불신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목적으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혹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불신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지 않는 것처럼, 자녀들이 요구하면 혹 거절할지도 모르는 아버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죠. 이 두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련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 시련이나 코로나19의 사회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시련의 때입니다. 이 시련이 더욱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더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십시오. 좀 더 견뎌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며 기회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신뢰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의뢰하면서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해야 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이번에 찬송할 때에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다 함께 445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감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봐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외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린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웠고 다만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의 것이니 이제는 풀의 꽃과 같은 이 인생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을 소유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련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때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크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모여서 교회당에 예배 드릴 때에 더 훈련된 마음으로, 더 성숙된 마음으로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자로 이 교회당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산업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좀 더 인내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로 다시 한 번 더 훈련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다음 한 주간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것 같이 다음 한 주간 또 그러니까 3월 21일까지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과 그리고 3월 18일 수요일도 영상으로 대체하고 단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은 되도록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김성순, 김진성, 김수희, 김명화 집사님 생일 맞으셨는데 자막으로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춘자 성도의 남편께서 소천하셔서 일예전도회입니다. 이춘자 성도의 남편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월요일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고 오늘 마지막 인사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